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장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지혜 아니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도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마도 가장 겸손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서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 또한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 스스로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찾아오셨고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건입니다. 성신이 있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잠언에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하느니라. 복음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수월길을 벗어난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 생명의 길, 지옥의 길. 지혜로운 자가 걷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가 가는 길은 지옥의 길이죠. 수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위로 향한 길, 위로 향한 삶, 아래로부터 벗어난 삶의 의미가 있지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걷는 길은 위를 향해 걷는 길입니다. 지옥의 길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까? 빛에 거하는 자들,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 땅 안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길,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아래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물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상징적으로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본향이 어디인가, 우리의 삶이 순례자의 길이고 나그네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위를 향한 길, 생명의 길.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진정으로 하늘을 향해 초점이 맞춰 있다면 어떠한 삶이 그러한 모습일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함께 잠깐 생각하기 원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그 길의 모습은 정직한 자의 길입니다.
19절에서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조금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의 대조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게으른 자의 대조를 정직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여기에 보게 되면 가시 울타리, 가시 밭, 가시 덤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게으른 자의 모습에서 게으른 자와 대조되는 것을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마도 게으름은 사실 단순히 꾸물거리고 일을 미루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직한 말이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맡겨진 일, 해야 될 일을 게으름으로 잘 하지 않게 되면은 딴짓 부리다가 딴짓하다가 딴청 부리다가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주인이 와서 물어보았을 때에 인도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 비교해서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처럼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되는 삶의 모습,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자와 같이 표현하면서 그러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을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위로 향한 길을 걷는 자의 삶의 모습은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만사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은 훈계를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20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아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가 전하는 훈계를 듣고 그 훈계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되게 미련한 자는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목회자가 아닌 분들이나 동일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해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특히 목회자, 저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잘 어떻게 이해해서 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고심이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교회에서 전도사부터 교회를 섬기셨던 한 거의 50년을 한 교회에서 설교하신 분이에요. 그 젊은 목회자들이 항상 전도사들이 질문이 뭐냐,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50년을.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4년 넘게 이 교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설교 똑같을 텐데 매일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젊은 목회자들, 전도사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설교하려고 말씀 보지 말라.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가운데 느끼고 경험한 것을 진솔되게 나누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50년, 100년이 가도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골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하기 원하는데 자유스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한자를 배울 때 우리 한국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말은 말하는 언어와 쓰는 언어가 똑같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중국말은 그렇지 않아요. 뜻 문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중국말을 한자를 쓰는데 정말 그려요. 무슨 그림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저 어느 세월에 저거 배울까 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는요 잘 쓰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이 한자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스펠링, 영어 스펠링이나 한국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단어 알파벳 알고 우리 모음 자음 알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울 수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건 맞나? 살아봤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고 교훈을 듣게 되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 하늘을 향한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 말씀,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저는 이 두 절에서 무엇을 보았냐면은 하늘을 향한 위를 향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공동체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이 말씀을 23절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계획은 무산되지만 좋은 자가 많으면 그 일은 성공한다. 좋은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씀 들으시겠어요? 위로 향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때맞춰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저는 이 모습 가운데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얻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인격체가, 나라는 인격체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서로 의논하고 계획하고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에 따라 책망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여정의 모습, 그러한 여정이 바로 하늘을 향해 위를 향해 걸어가는 생명의 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희망해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